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아침이라서 많이 힘들 겁니다. 저도 아침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이해합니다. 오늘 같이 영적인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겠지만 같이 집중을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15절부터 3절을 같이 소리를 크게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요,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용서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혹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쳐다보는 옆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을 보니까 되게 행복한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근심케 하는 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근심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이 인간 정말 엿 같네, 정말 발 같네, 정말 잣 같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딴 세계하고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가? 왜 이런 꽃미남을 내가 만났는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꽃미남을 프랑스어로 뭐라고 한다고? 네, 여러분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오지, 꽃미남이 뭔지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붙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여기 있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찾아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용서하고 살리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응답 받느냐면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응답 받는 겁니다. 마귀가 결박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찾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바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시고 다른 지혜를 주시고 다른 미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요, 고린도 지역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말입니다. 후라는 말은 뒤에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국제무역도시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인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 일단 서로 싸우는 거야. 교회 안에서 싸워. 교회가 커지니까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서로를 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 뭐 이런 것도 기분 나쁘고, 너는 왜 목소리가 그따위냐? 뭐 이런 것도 기분 나쁘고, 목사님은 목소리가 왜 저러냐? 그건 감기 걸려서 그렇죠. 계속 싸우는 거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 가운데 뭐 희한한 뭐 음행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과거에 치유 안 된 부분들,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막 자꾸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옛것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상황 속에, 옛날 체질 속에 살아가던 그게 아직까지 안 바뀌고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너무 심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심지어 막 세상 법정 가서 교회 사람끼리 서로 소송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음행은 너무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진짜 이거는 정말 선을 너무 시게 넘은 거지. 야, 이거는 좀 쫓아내라 아예.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어지간하면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너무 심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야, 갱신 좀 해라. 복음 받았으면 이건 변화돼야 된다. 이 복음하고 안 맞다. 옛것, 옛 체질 여기서 빠져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갱신에 대한 편지를 보냈는데 근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오히려 반발한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갈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로 세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이것 가지고 더 화를 내고 왜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는 진짜 바울이 화를 많이 냈어요.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되게 뭐랄까 막 되게 시니컬하고 비꼬면서 얘기를 했거든. 화를 내면서 야 좀 이거는 정신 차려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신 안 차리거든. 진짜 바울이 더 열받아가지고 너네 진짜 이딴 식으로 할래 하면서 화를 냈던 것 같아. 근데 그 두 번째 편지가 배달 사고가 나.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손으로 들고 가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잃어버렸나 봐. 아니면 배가 뭐 파손이 됐든지 뭐 어떻게 됐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 강도를 만났다든지. 그래서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사실 편지를 그래서 세 번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중간 편지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배달이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바울이 보낸 편지를 두고 이제서야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제서야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갱신하고 치유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이 진짜 크게 위로가 되거든요. 전에 안 그래도 지금 바울이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정도에 에베소에서 복음 전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완전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 쫓아내자 하면서 안티 바울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진짜 많이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위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도 위로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1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2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많은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것을 두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교회를 어렵게 한다? 사람을 어렵게 한다?
그러면 그 어렵게 만든 누군가가 있었겠죠.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바울은 나에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거는 어떤 개인,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조직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탄이라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여러분이 눈 뜨고 봐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요 존재가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겐세이를 자꾸 놓고 있구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바울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일으킨 존재는 누구냐? 요놈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사탄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전략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흑암 세력을 어떻게 꺾을 것이냐? 용서해버려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현장에 대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구출을 받았다라는 거죠. 집에 불이 났다. 근데 소방팀들이 와가지고 119 대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불을 꺼주고 유독가스 속에 죽을 뻔했던 나를 구해준 거야. 그 불길을 뚫고 와서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원래 그 불길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원래 그 멸망 속에 있었어. 어떤 멸망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인간은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주신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거야. 지옥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지옥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 죄와 연결된 거야. 그 죄로 인한 저주 속에서 결국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렸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야. 마귀의 자녀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타락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일순간에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주는 것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지.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쳐야 됩니다. 구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부적을 붙이고 다닙니다. 사람들은 뭔가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저 높은 사람,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묘자리입니다. 묘를, 부모님의 묘를 어디에 쓰느냐, 이거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했던 훌륭한 분도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계속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 풍수지리 전문가를 만난 거야. 만나보니까 당신 부모 묘자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왕의 묘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묘자리를 옮겼어. 그렇게 하니까 정말 대통령이 당선됐어.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많이 따라다니겠어요. 유력한 정치인들, 한국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묘자리 바꾼다고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분이랄까. 그 대통령이. 심지어 종교는 천주교라.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 사람 묘자리는 그렇다니까. 대단한 성공자들이 점을 쳐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일을 할 때 무슨 공장을 세운다. 어느 날 세워야 되느냐. 무슨 날짜에 세워야 되느냐.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세웁니다. 안 그러면 안 되거든. 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못 버텨. 못 견디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엘리트들이거든요. 엄청난 대학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그 앞에 절한다니까. 왜냐? 안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차를 샀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샀어도 북어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앞에 절하고 뭐 이런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 비싸면 비쌀수록 겁나가지고 더 그렇게 하고 있어. 에이 뭐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사람 있죠. 과연 그럴까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래서 돈만 바라보고 살아. 돈만 된다고 하면 뭐든지 하고 살아. 그걸 보고 돈이 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돈이 우상이야. 권력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야.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즐기는데 나는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어느새 보면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 즐기는 쾌락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중독되는 겁니다. 게임에 중독되죠. 게임을 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게임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안 돌아오는 거야. 손 떨린다니까? 게임 계속해야 돼. 음악에 중독됩니다. 그 음악을 한시라도 듣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야. 클래식 들으면 괜찮습니까? 아니거든요. 천만의 말씀. 클래식이 옛날에 대중음악이야. 지금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그게 옛날 그 사람들한테 가요였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거든. 귀신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계속 귀에 듣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많겠죠. 여러분 잘 주의해서 들으세요. 힙합 가사들을 분석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힙합 보면은 힙합에서도 얼마나 힙질이들이 많습니까? 뭔가 디스를 해야 되고 뭔가 거칠게 나가야 되고 뭔가 걸걸하게 나가야 되고 욕도 섞어야 되고 사회 비판 어설프게 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쌍욕을 다 섞어가지고 패드립 나와야 되는 게 힙합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니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 본토의 힙합도 그렇다니까. 본토 힙합도 그러다가 총 맞고 진짜 죽고 이러잖아. 얼마나 많은 힙합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잡혀버린다니까. 계속 그 정보가 입력되고 각인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내 삶이 따라가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뭔가 봤을 때 뭔가 결정할 때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까지 정신이 완전히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신이 돌아버린 거지. 근데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다고. 음악에 중독됐다, 야동에 중독됐다, 더 나가가지고는 마약에 중독됐다, 약물에 중독됐다. 막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저주 속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그 사람의 몸과 삶이 온전하겠냐고,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지옥 속에 있다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있냐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이후에 가정, 가문, 후손에까지 저주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내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 진리, 생명 되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로 인한 멸망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좀비처럼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모든 사람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건져냈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문제 원인을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라는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굉장히 목소리가 빨아져 있는데 감기 걸리셨죠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감기 걸린 거죠. 이번 감기 특히 그렇대. 이번 감기 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되게 비슷한데 코로나 아니고 그래서 나 소름 돋았다니까. 그 막 열은 안 나. 코로나 비슷한데 열은 안 나. 나 열 안 나거든. 그래가지고 목이 되게 아프고 잠긴데 그래서 목이 쉰 소리가 난대. 한 달 정도 그렇다네. 이번 감기 특징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물을 평소에 안 갖고 왔는데 지난주에 막 그래서 막 참사 일어났잖아. 그래서 물 들고 왔지. 여러분 혹시 목이 상하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이 지금 쉬었다. 목사님하고 똑같은 증상임 없지?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불신자는 못해요. 마귀의 자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마귀 자녀 특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이런 말 절대 못함.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여러분은 한 거예요. 방금 안 했는데 어떡하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한 번 더 기회 줘? 안 준다. 왜냐하면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렇지. 네. 다음번 기회 있으면 그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니까. 그 구원의 열쇠가 어디 있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동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한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은 거야. 그게 구원의 본질이거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건 누구야? 나야. 죄지었던 게 누구야? 나라고. 마귀의 자녀 되기로 선택했던 사람 누구야? 나야. 다른 사람한테 핑계 돌릴 게 없어. 내가 했던 거야.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타임머신 타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선악과 있으면 여러분 안 따먹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무조건 따먹게 돼 있다니까. 뭐지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대박인데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거 따먹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따먹을 것 같죠? 뭐 이러면서 응 아니야 하면서 제일 먼저 먹을걸?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지금 선악과 놓여있다고 생각해봐. 다 리셋해줄게. 지금 선악과 따먹는다. 선과 악을 네가 마음대로 판단할래 안 할래? 네가 마음대로 할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들을래?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선택하잖아. 지금도 죄 짓는 거 선택하잖아. 지금도 말씀 안 듣는 것 쪽으로 더 선택하고 싶잖아. 지금도 딴짓 하는 것 쪽으로 더 선택하고 싶잖아. 지금도 유튜브 더 보는 걸 선택하고 싶잖아. 지금도 웹툰 보는 걸 선택하고 싶잖아. 선악과 따먹는데 뭐.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배반했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라인에 서기로 선택했었다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갔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원수 되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을 버리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거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밝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었던 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뜨리셨다. 어떻게? 십자가로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됐어요.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의 신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성령 인도의 신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신분이에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신분 가진 여러분에게 뭐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임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권세, 이 신분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어졌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러니 복음의 본질이 사랑이고 용서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할 수 있냐?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를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다니까? 내가 제일 악한 놈이었다니까? 근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만 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겠냐 없겠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 받았냐? 정말 복음 아냐? 용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빚을 졌는데 어느 정도 빚을 졌냐? 10,000달란트 빚을 졌대. 10,000달란트가 얼마냐? 대충 계산했을 때 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10조 원 정도? 달란트라는 게 되게 센 단위거든요. 한 달란트가 아마 1억인가? 이 정도 될 거거든. 1억은 넘어. 한 달란트가 한 1억은 넘어. 지금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달란트는 무게 단위거든요. 그래서 금을 이만큼 줬다. 얼마 되겠어? 엄청 비싸겠지. 그 1억 정도 된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야? 내가 계산이 잘 안 돼. 1조? 1조라고 할까? 수학이 약해가지고. 대충 합시다. 대충. 어차피 그러니까 1조 원 빚을 졌다. 갚을 수 있냐? 이 정도 되면 계산이 안 나오죠. 여러분 10억 정도,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하면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죠? 10억 원을 벌려고 하면은 몇 년 동안 일을 해야 될까요?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는다고 치고, 계산, 진짜. 네, 1년에 연봉 한 5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좀 잘 나가는 거거든. 그래도 잘 버는 거거든. 연봉 5천만 원이다 이러면 괜찮잖아, 그렇지? 한 달에 한 500만 원 가까이 버는 거잖아. 400 얼마 버는 거잖아, 그렇지? 제가 요즘 시세를 잘 몰라가지고 5천만 원이면 센 거 같은데,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월급이거든.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했어. 그러면은 2년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20년에 10억 버는 거야? 맞아? 맞냐? 여러분 저를 자꾸 시험하지 마세요. 맞으면 빨리 맞다고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아파트의 노예가 된다고 할 수 있지. 자, 가능합니까? 쉽지 않아요. 100억을 번다? 그러면 200년 걸린다는 거네. 1000억을 번다? 2000년 걸린다는 거네. 1조를 번다? 2만 년 걸린다는 거 맞냐? 맞아? 1년에 5천만 원씩 벌어서 2만 년 걸리면 빚 갚을 수 있어. 가능? 싹 가능? 아니잖아. 빚을 1조를 졌다니까? 뭐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1조를 빚을 졌다고. 갚을 가능성이 없어. 이 새끼는 진짜 답 없다. 야이씨. 야, 니 알아서 해. 내가 용서해 준다. 임금이 이렇게 해버린 거야. 너무 선심을 썼지. 그래가지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나왔어. 나오는데 길에서 만났어. 누굴 만났냐? 내 돈 빌려간 놈을 만났어. 얼마를 빌려갔냐? 100데나리온. 얼마냐? 한 1,000만 원 정도 돼. 뭐 적은 돈은 아니지. 근데 지금 방금 얼마 탕감받고 왔어? 1조 원 탕감받고 왔어. 2만 년 벌어서 답 없는 것을 갚고 이제 용서받고 왔다니까. 근데 이 새끼 1,000만 원. 야,
1,000만 원 지금 막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1,000만 원 진짜 너 진짜 개싸가지고 제가 진짜 좀만 용서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야 됐고 시끄럽고 일단 이 새끼 감옥에 넣어. 돈 갚을 때까지 감옥행 뭐 이래가지고 고발해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빡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와 진짜 선 되게 높네. 야 너는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하고 해가지고 야 1조 원 다시 갚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감옥을 보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 못하면 그건 싸가지가 진짜 시계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복음을 정말 알았냐?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용서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하느냐? 11절을 오늘 읽었잖아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합니다. 왜요? 우리가 용서 안 하고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복수하려고 한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원수 갖고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어떻게든지 박살내버린다 이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냐고. 사탄은요 원래 전략이 뭐냐, 사탄의 계책이 뭐냐,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이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야. 그리고 죽이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이건데 마귀가 기뻐할 걸 하면 되겠냐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마귀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거예요. 저는 이걸 많이 선택합니다. 제가 선택할 때 뭔가 행동을 할 때 중요한 기준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마귀가 기뻐할까 마귀가 열받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 이 새끼 완전 엿먹여야 되겠다. 마귀 진짜 꼴받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마귀가 보고 킥만 진짜 막 머리 개 터지고 뭐 이러면서 막 도망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칠판을 손으로 긁는다 이러면 손톱으로 긁는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 되게 나쁘겠죠?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긁어볼까? 여러분 되게 뭐 짜증난다니까? 안 그래? 마귀한테 그걸 안겨주자고. 마귀가 진짜 보고 진짜 개짜증나도록 만들자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왜 내가 마귀 기뻐할 일을 해야 됨? 내가 왜 마귀가 좋아할 짓을 해야 함? 나는 마귀 열받게 하고 싶은데? 이거지.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 그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현장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보복하고 원수 갚고 죽이고 속이고 빼앗는 것은 마귀의 전략이니까 그것 따라가면 마귀 냄새가 나겠지. 오히려 살려주고 용서하고 치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두 가지 냄새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선택할 것이냐. 살리는 냄새, 살리는 향기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가 손해라는 거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야. 왜 그러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화가 났잖아. 내가 열받았잖아. 내가 진짜 속상하잖아. 억울하잖아. 상처받았거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계속 그 상처는 남아. 그리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사람한테, 복수를 받은 사람한테 또 전달되는 거야. 상처가 상처를 낳지. 상처의 증폭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상처가 도돌이표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 상처가 결국 쌓여가지고 영적인 암이 돼서 나를 죽이게 만들 건데, 영적인 암이 되는 상처를 내가 왜 계속 안고 있습니까? 끝내버려야지. 우리는 상처에 붙잡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망에 붙잡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용서해라. 이 용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용서는 가장 큰 능력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능력이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서 사탄이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어. 모든 악몽, 가위 눌림, 시달리는 것, 귀신 모는 것, 여기에 시달리고 있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흑암의 권세는 무너져.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어. 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야. 마귀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만드는 거야.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도록 스스로 항복하고 포기하고 지지치고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치유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지? 여기에 대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니까. 그쪽으로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다. 여러분 불신자 현장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속이지? 어떻게 하면 남 열받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짜증나게 만들지? 아 진짜 저 새끼 한번 엿먹여주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막 그 생각 쪽으로만 다 발달되어 있다니까.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실패시키는 이쪽으로만 아주 전문성 있게 돌아가는 게 세상이라고. 당연한 거야. 마귀 자녀니까. 그렇지. 아버지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봐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발 아래 상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이 바로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배려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현장에서 회복하고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4절에도 또 뭐라고 쓰십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써놓은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큰 기쁨이 전달되고 모두를 향한 사랑이 전달되도록 배려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 살리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요, 이 힘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오늘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이 용서 속에 있습니다. 증인들을 볼까요? 그 증인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요셉이 어땠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인신매매를 했던 형들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고 다 살렸어.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었던 사울 임금, 심지어 사울 임금은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 죽여버리고 그 가문 멸절시키고 이랬어요. 그렇게 했었던 사울 임금인데 오히려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했다니까, 도와줬다니까.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 있는데도 살려줬어.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야. 완전 용서했거든. 어떻게 되냐는 거지.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실 때 첫 번째로 하신 기도가 뭐냐면 주여 그들의 죄를,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셨어. 그게 주님의 방법이었어. 그래서 제자인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그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가했던 엄청난 핍박을 어떻게 이겼냐고.
250년 동안 핍박당하고 학살당했는데 어떻게 이겼냐고. 원수받지 않았어. 보복하지 않았어. 테러를 일으키지 않았어. 용서했어요. 살려줬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게 능력이 되어서 결국 로마를 정복했어요. 맞서 싸운 사람들은 결국 로마에 무너졌어. 근데 용서하고 살리고 계속 희생하는 자리로 갔던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IS라는 팀들이 있었지. 중동에 이슬람 스테이트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 만들어서 이슬람 원리주의 해가지고 뭐 알라 안 믿고 무함마드 말 안 따라가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것도 목 잘라서 죽이고 이랬잖아. 화형시키고 이랬거든. 나 그 영상 뭐 그 목 잘라 죽이는 영상을 본 게 아니고 그 소식을 이제 뉴스를 보는데 예수 믿는다고 바닷가에 이제 막 무릎 꿇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목 잘라 죽였다는 거야.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나 그 얘기 듣고 그 소식을 보고 진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하더라고. 당장 그 내가 막 아무 권력도 없지만 미국 뭐하냐 이럴 때 미국 이제 천조국 빨리 의지해야지 해가지고 저것들 진짜 폭탄 다 터뜨려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진짜 다 박살내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 진짜 내가 너무 열이 나고 분이 나가지고 진짜 화가 나서. 근데 그분 그 순교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나중에 인터뷰했어. 그 사람들 납치당했거든.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이집트에서 납치당해가지고 거기서 붙잡혀가서 살해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했어. 용서한다. 왜냐?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버렸다고. 나 그 뉴스 보는 순간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 복음의 능력이구나. 전도자만 할 수 있는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역사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복음이 증거될 땐 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남아메리카에 어떤 부족이 있는데 이 원시 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미국에 있는 중요한 대학 나온 엘리트들이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거야. 한 7명인가 그랬대. 옛날에 김형길 목사님 계실 때 이거 소개를 되게 많이 했지.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로 갔는데 다 이제 나이가 젊어.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이제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선교사로 오지로 가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부족이야. 왜냐? 여기는 외부 사람이 오면 창을 던져 죽여버린대. 그래서 살해하니까 식인종들 이 팀들이 무조건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 들어온다면 죽여버리는 부족.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조심스럽게 뭐 좋은 먹을 거 주고 뭐 문명 이기 뭐 재미있는 거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멀리서 전달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가지고 가는 것 같거든. 괜찮은 것 같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러 가니까 바로 창에 찔려 죽은 거지. 이분 선교사님들 다 죽인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다 총을 가지고 있었어. 만약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으면 총을 쏴서 이 사람 그 자기들을 그 이 식인종 부족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거든. 근데 총을 쏘지를 않은 거야. 이유를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 영화에 나왔잖아. 이 사람 이분들의 이야기를 쓴 영화에 나왔잖아.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혹시 맹수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총을 가지고 가지만 사람들한테는 쏘지 않을 것이다. 아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공격해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않냐. 천국 간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쏜 총에 맞아서 죽는다라고 하면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가지 않겠냐. 복음 들을 기회는 줘야지. 그 말 그대로 했다는 거야. 놀랍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의 마을에 그 부인 선교사님의 부인과 자녀들이 다시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 거야. 남자는 죽인데 여자들은 안 죽인다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봉사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누구냐? 당신들이 몇 년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의 가족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간증하러 왔잖아. 자기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셨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전도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지.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고 살리는 것은 전도자의 그릇이고 전도자의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을 얻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 꺾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압니다. 당장 된다 안 된다.
당장 나를 어렵게 한 사람한테 복수한다 안 한다 그거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영원한 것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또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메시지를 미리 알려주셨잖아. 메시지에 나올 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찬양을 해주셨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영원한 것을 아시고 영원한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억울함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다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살려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기뻐할 마귀가 화가 나도록 만들자.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막도록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탄이 싫어할 것을 선택해라. 사탄이 열받을 것을 선택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모든 것, 모든 사람 살리는 쪽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이 살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 앞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무릎을 꿇을 것이고 현장의 영적 분위기는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의 영적인 주인공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전도자의 능력을, 전도자의 그릇을 알게 하셨사오니 용서하고 살리는 전도자로서 모든 상처를 무너뜨리며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 나타내고 복음의 향기를 현장에 전달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